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뭐 기도원이나 수양관 이런 곳이 운영이 어렵다 그래요.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기도원이나 수양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그런 신학이 그곳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 세대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유튜브, TV, 뭐 음식, 또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것들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대체제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템포러리로 풀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전에는 영적인 갈증 또 갈급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 기도원에 가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 가면 가득 찬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갈증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이 은혜 장로교회더라고요. 그렇게 두네요. 제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랬다가 정말 은혜 장로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존 버년이 쓴 천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번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먼지가 한 30cm 정도 그냥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가 들어와서 빗자루로 먼지를 막 치웁니다.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먼지를 깨끗이 치우니까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다시 내려앉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이 방은 율법이라는 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소녀가 들어오더니 물로 그 두꺼운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다시는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이 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방은 은혜의 방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은혜를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처럼 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따라갈수록 그 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발목에 겨우 찼고 처음에는, 그 다음엔 무릎으로, 그 다음엔 허리, 그럼 마지막에는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차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의 온 지면을 적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소생하면서 실과가 맺히고 그것이 또 약재료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은혜가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은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은요, 한국이나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읽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 길을 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던 사람을 따라서 성전 문에 이르러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은 동쪽을 향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해가 뜨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온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때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고요. 물이 바깥문 오른쪽에서 또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가니까 그가 깊은 강물까지 가게 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길이 있었죠. 근데 그 물길은 은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 은혜의 길에 인도하시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는 방향도 알려주시고요, 또 길이도 재주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향해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잘 따라만 가면 결국 은혜의 바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잘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결국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불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괴로움이 되고 장애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명사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명사로만 남아있으면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도 명사이지만 순종이 동사가 될 때 순종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입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순종의 행동이 없을 경우에 그 순종은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그런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명사에는 시제가 없죠. 그러나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를 가질 수 있어요. 순종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달력에는요, 오늘, 지금이란 말이 넘쳐나게 적혀 있는데 사단의 달력에는 항상 내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내일 해. 내일부터 해. 봉사도 내일부터 해. 예수도 천천히 믿어. 지금 즐길 때야. 조금 있다가 믿어도 되잖아. 어차피 구원 받을 텐데 뭐.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봉사하라. 지금 믿으라. 지금 충성하라. 지금 열심을 해야 된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향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종으로 은혜의 물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은혜의 바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은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8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은혜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고요. 그 곁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이 각종 먹을 과실을 맺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매달 새로운 열매가 사철 동안 맺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렇죠? 예,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강가 좌우에 심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에는 생명이 있어서 결국은 쓰러진 것들을 일으키고요. 또 상처난 것들을 회복시키고요. 망한 것들을 흥하게 하고 또 결국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시냇가에만 있어도,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어도 마르지 않는 그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은혜는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물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적으로 흘러가죠. 계속적으로 어딘가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쪽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그 사해 북부 요단강 그 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는 또 무슨 뜻이냐면 저지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라는 저지대를 지나서 도착하는 바다는 요단 강물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 묵상하고 나누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 하면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냥 심으면 나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요. 기후도 좋고요. 땅도 좋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보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심으면 나는 땅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땅이지만 애굽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일부는 좋은 땅이지만요, 대부분 산지고 또 황무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보시면요,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멍이 2개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조금 작은 구멍이고요, 밑으로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큰 구멍이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는 갈릴리 바다의 한 5-6배 정도 크기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곳이고요. 근데 갈릴리가 훨씬 생명력이 있고 주님께서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들어온 물들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쭉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사해까지 가는데 사해는 그 물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내보내지 않아요. 그저 증발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염도가 약 35%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가 어느 정도 짜냐면요, 여러분, 저도 맛을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젓갈 있잖아요. 젓갈, 오징어젓, 조개젓 이런 게 염도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한 10배 정도 되는 염도, 짜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해, 죽어있는 물, 그 사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바다, 사해일지라도 성전에서 흘러들어 큰 강물이 된 거대한 강물,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면 그 죽은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회복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해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죽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서의 9년의 삶 동안 또 그 이후에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감동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스턴에 오게 된 이유는 음악을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던 곳은 대치동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대치동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고 음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어요. 보스턴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1년 만에 대치동에 있던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니까요, 딱 제로 베이스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45일 때예요. 아이들은 다 커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모르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좀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해서 찬양 음반도 2장 정도 내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한 청년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저에게 그때는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 그 사역자의 길로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이모 저모로. 근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건 멋이 없는 거예요. 그 가기 싫은 거예요. 폼나지 않는 거예요. 루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 그 길은 아니에요. 저는 멋있게요, 음악하고요, 또
교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 충분히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속이셔서 위장하셔서 저를 이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갈기갈기 찢으시고 막 가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지? 작년만 해도 강남에 있는 좋은 스튜디오에서 좋은 기재들과 함께 가수들 데려다가 녹음하면서 그렇게 살던 내가 왜 지금 제가 여기서 스시집 딜리버리도 하고요. 어제도 H마트 잠깐 들러보니까 보스턴 코리아 그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 신문 배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너무나 아이덴티티가 갑자기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내고 나니까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서요. 내가 누구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인격적인 교제 해야죠, 하나님과.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과 주고받음이 있는 것, 인터랙티브한 그런 것이 생길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나갈 때,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간증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마르게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말랐을 때가 언제냐면요, 통장에 잔고가 30불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30불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렌트료 낼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돈 나올 곳은 없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랑 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그리고 더우니까 집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렉싱턴 라이브러리에 가서 시원하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탁 옵니다. 어떤 유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 같은 것들도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 받아주실 수 있냐고. 속으로 막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럼요, 이렇게 느긋하게 대답을 하면서 받아줄 수 있죠. 네네. 뭐 어떤 학생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지금 이제 온 학생인데, 엄마가 이제 데리고 온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미국 홈스테이를 보냈는데 너무나 거기가 뭐 더럽고 또 막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못 산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댁에서 혹시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럼요. 네,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부 남았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근데 한 달치를 거기다 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말았어요. 마른 걸 죽일 수 있었는데 다음 달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집을 좀 볼 수 있겠냐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오셨어요. 오셔서 집을 보시더니 첫 달 페이한 거는 우리가 다 잊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스테이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제가 거기서 대범하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학생이 저희 집에 4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요, 전라도 광주에서 주먹짱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아무 곳에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저희 집에 있게 됐습니다. 되게 착해요. 근데 얘기해 보면 되게 착해요. 그래서 4년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공부를 했겠어요? 전혀 안 했죠. 그래도 잘 이렇게 여기서도 학교를 한 2번을 옮겼지만 그래도 서부에 가서 대학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요, 가난이 처음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한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불편하긴 해요. 가난은 불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불편한데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 은혜의 강가 그런 곳에 심겨져 있으면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막 이렇게 간증을 여러 가지를 막 해드리면요 막 신기해서 이렇게 보세요. 막 부러워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성도님 저 같은 일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이 감사입니다. 저 같은 일 당하지 않으시고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가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우 목사님처럼 정말 그 말씀으로 그렇게 잘 양육시키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인생이 있어요. 상처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다. 코비드를 통해서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배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 환상, 계시 그 이상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네. 생명은요 소망이죠. 저 생명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가 생명이라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살 때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그때 잃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런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는 데르비비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는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전 이제 목사님과 같은 고든 코넬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안수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 교단에서 부부가 같이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이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명 그 비행기 값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못 나가고 저만 이렇게 나가게 됐다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저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내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매일 우는 거예요. 7남매 막내딸이거든요. 매일 우니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안수 받겠다. 당신이 나가라. 서로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안수는 받아야지. 아니야 어머님 또 돌아가시면 어떡해.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말도 못하고 엉엉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웬 돈이야?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오시면서
이분은 안식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의사분이셨는데 미국에서 의사를 하시려고 한국에서 모든 그 라이선스를 다 따고 오셨어요. 부인과 함께 온 가족이 다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정착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부인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굉장히 그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모든 자기 소망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소망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가시면서 남은 딸라가 있었어요. 그 딸라를 생각이 난 것이 이제 저희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와서 오셔서 차 몰고 오셔서 내리시지도 않고 창문 층 내리시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뻔히 아니까 던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딱 비행기표 값이었습니다. 근데요,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떠나셨어요. 저희는 이제 둘 다 갈 수 있게 됐죠. 떠나셨는데, 떠나셔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시고 나서 이메일이 길게 왔습니다. 전사님, 저희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은혜롭게 도착했어요. 이분이 모든 걸 이제 자기 꿈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이신데, 근데 한국으로, 그 이메일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한 분이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의사를 막 찾으니까 자기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가서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기관 삽관을 막 하고, 그래서 이분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운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히어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항공에서 감사하다고 비행기표 2장을 줬다는 거예요. 한 장 값을 저희한테 줬는데 2장 값을 대한항공에서 받았다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은혜는요,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 또 불가능한 환경, 침체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계속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정말 좋은 것은요, 이런 기적이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그렇게 푹 잠겨 있으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소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을 보시면 처음엔 발목에 물이 찼죠. 그리고 이제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강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이 발목 정도 있을 때는 다니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이 허벅지 정도 오게 되면 조금씩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막 이렇게 가슴까지, 그러니까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잠기게 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깊이 잠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요,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에스겔이요 깊은 강물까지 가는 동안에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깊은 강물까지 갔는데요, 강물에 잠겼는데도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좌우편의 나무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봤냐면요, 그렇게 본 때가 언제냐면 깊은 강물에 잠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런 축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크고 많다라는 뜻인데, 물리적으로만 크고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질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풍성하다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 장로교회에서 이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시고요, 사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시작한 은혜가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 우리를 깊은 은혜의 강에 그렇게 침잠하게 그렇게 하심으로 그 마침내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것이 참으로 귀한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지신 하나님의 또한 터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주님의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